오늘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캠프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목이 조금 이렇게 쉬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기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고 사무엘 상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이어서 열왕기 우리 상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를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순종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까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은 22장까지 있는데 세 단락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그 전성기의 부흥을 누렸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17장서부터 22장까지는 그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을 다시 부흥케 하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활약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죄를 범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잘 거동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통 무슨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면 영웅의 탄생이나 무용담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상반되게 열왕기상은 이제 이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멈추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는데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만 준비가 되어지면 전성기를 넘어서서 황금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과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안에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강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 죽기 직전에 이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받은 축복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더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까딱했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그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으면은 왕위를 뺏기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왕위를 뺏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히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는지, 그래서 전성기를 넘어서 황금기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제 유언적인 이런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이런 유언을 우리가 잘 새기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형통한 역사를 이룬다. 그리고 우리도 또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걸 잘 간직했다가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되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죽게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한 우리가 영광이 여러분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죽음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저희 친척 중에서도 한 분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고, 또 아주 참 귀한 목사님 한 분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다윗은 70의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한 유언이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유언을 했습니다.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터가 진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봐주는 게 없다. 네가 왕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시선에 너는 노출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힘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집단들이 수많은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을 듣고 옥석을 가려야 된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왕이 한번 판단을 잘못 내리면 백성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은 여러분 국민 전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의 판단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운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자리고 왕의 여러분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공포와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여러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학부모 다루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아이들 다룬다고 마음을 이렇게 헐렁하게 가져가지고는 이 자기 목숨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이 됐든지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았든지 무슨 일에 조금이라도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대장부가 돼야 된다. 쫄장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막 실족을 하고 막 삐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자의 자리는요,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자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밑에서 볼 때는 막 우러러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막 쉽게 좌절하고 굴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힘들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무장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결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에는 이 다윗이 뭔가 절박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여유가 없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상황을 여러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누구냐? 왕은 누구냐?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욕도 먹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많이 겪거든요. 욕도 먹고 넘어지고 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여러분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대장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다윗이 숱한 인생의 그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 그 자기 자식에게 첫 마디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것도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는 참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보다 좋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들을 향해 내린 인생의 결론은요, 간단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환난을 만난 다윗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개인적인 성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솔로몬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은 나라 전체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들 이렇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얘기들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이렇게 쑥 빠져보면은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에 너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매개를 하지 않아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세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해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안개 같은 미래도요 점점 선명하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골머리 질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는 여러분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덕을 보고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수많은 유산을 물려줬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인 유산이요, 정신적인 그런 수많은 유산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자식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는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제는 아버지 덕보고 누군가 덕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자기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나에게 당장 유익하지 않고 나에게 당장 이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알아도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손해볼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아니야. 그래도 잠시 어려울 수 있고 잠시 힘들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면은 다 여러분 믿는 것 같아도 진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여러분 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성공 같은 실패의 길이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의 길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오춘환 성도님 아들 오시혁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해줬는데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부부가 다 여러분 의사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무슨 일을 하게 할지 다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요 자리까지 갔더라고요. 야, 제대로 준비가 됐구나 하면서 큰 은혜도 받고 여러분 도전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실력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은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사람이 실력 있어봐야 얼마나 실력이 있고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생각,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면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여러분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정말 감사하다.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가 우리 말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신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 그 가치, 능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 우둔한 사람으로 그 말씀을 자꾸 주목하다가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너무나 귀한 지혜를 얻게 하고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이나 슬픔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얼마나 큰 상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뭐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무슨 무술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하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건 한 달 사이에도 막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일거리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혹시나 모를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니어 주빌리 통일 캠프를 이제 하고 왔는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리더로서 또 대표로서 마음이 졸이는 부분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 3박 4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캠프를 치러서 은혜를 받게 하는데 왜 여러분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안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다윗의 그 노래, 다윗의 그 승리의 노래를 저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또 나의 피난처라.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 지키니까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지켜주실 것에 대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면서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염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부터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제가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다른 많은 여러분 일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붙들 때 불안과 염려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아주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언도 역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네가 진짜 형통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폭염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뭐 피서도 가고 해야 될 길이 많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만나를 가지고 큐티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500원만 주면 주만나 사가지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뭐 내용 잘 몰라도 거기 성경 옆에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 풀이 된 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분, 15분 또 좀 많게는 한 30분 정도를 투자해서 매일 조금씩 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20분 하는 게 뭐 하루 일주일 하는 거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1년이 되고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쌓여보죠.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10분, 20분 하는 거 아이고 오늘은 뭐 바쁘니까 오늘은 뭐 힘드니까 아유 오늘은 뭐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거 제껴놓고 여러분 그렇게 1년을 보내고 2년 5년 10년을 보내고 나도요 자기 속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늘 마음이 허전하고 하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그 잠시의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 인생에 주는 힘, 능력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들을 좀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게 아니라도
말씀 잘 붙들고 큐티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지혜도 주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늘의 큰 여러분 상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에 여러분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다가는 냉방병 걸립니다. 조금 이렇게 더운 게 나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시원케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은요 너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그 말씀을 직접 지켜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말씀 순종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단의 신탁을 통해 주어진 말씀인데요, 너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뭐만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이 말씀을 전수를 여러분 해야 되겠죠.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지키면 그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신데 네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살아가면 그 왕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왕위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전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되고, 만약에 그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받은 축복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도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불변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된 약속을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좋은 지도자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뭐 잘 되는 것보다는 잘 되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지켜낼 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에게나 막 덤벙덤벙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름에요, 왜 이렇게 더운데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뭐 학생부, 청년부 왜 이런 수련회를 가지고 이런 캠프를 갖고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랍게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쓰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니어 주빌리 통일 이 대표를 맡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10년째 섬기고 있는데요. 캠프만 해도 벌써 한 7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이렇게 이 캠프에 방문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캠프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저녁 집회도 참여를 하시면서 저한테 참 엄청난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병철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 주니어 주빌리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캠프에 와가지고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신예진 또 오준영 전사 또 행정 맡고 프로그램 인도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12명이 스텝으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여러분 스텝으로 봉사를 잘하는지, 우리 교회가 아니면 뭐 캠프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뭐 우리 친구들이 막 청년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는 우리 박영규 장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막 감동을 또 먹었거든요. 참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캠프 후에 인솔자방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목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에서 지난 6년 동안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 목포 남북교회 양맹희입니다. 목포 주빌리 목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목포에서 저의 2 자녀를 포함한 9명의 친구들과 캠프에 참석했는데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통일 세대의 비전을 발견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주빌리를 알려주시고, 자녀를 소원한 어미가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니어 주빌리를 알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 할렐루야입니다. 섬기시는 목사님들, 스태프님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위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울렸던 건 뭐냐면, 이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 통영에서는요, 작년에 한 엄마가 아이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엄마가 이 아이 2명을 데려 너무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35명이 그 교회에서 한꺼번에 여러분 통영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건증 끊어와가지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청소년들 다루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치부나 유초등부처럼 귀엽지도 않아요. 청년들처럼 맑기도 못 알아먹어요. 까불기는 되게 까붑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다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지만 애들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엄마는 교회를 보내고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다가 엄마가 또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아이를 이제 보냈어요. 걔가 왔어요. 걔가 똑똑한 아이예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 하준이 친구 보려는데 와서 뭐 처음에는 그동안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약간 겉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 지날수록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둘째 날인가는 선교사님한테 은혜 받았는지 목사님 나도 선교사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참 그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제대로 잡아주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고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요. 우리 이제 딸내미 하린이가 작년까지 고3이었다가 그냥 순회 잡아 이번에
그 스텝으로 섬겼어요. 그 현서랑 같이 이제 친구랑 섬겼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아유 이렇게 뭐 열심히 하니까 아유 수고하나 보다 했겠는데 감사합니다 한마디 갖고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은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너무 은혜가 커서 또 섬기고 싶다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번에 막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주는지. 그래서 전체가 막 큰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 월강 학교라고 하는 곳에 학교가 이 월강 교회가 월강 기도 학교를 세운 겁니다. 광주에 있는 학교인데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고 또 중고등학교를 해가지고 한평이라고 하는 곳에 15만 평의 땅을 사고요. 그 학교를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학교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그래도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키워보자 해가지고 애를 쓴 거예요. 뭐 장로님 한 분은 뭐 거의 100억을 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면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뭐 보면 알죠. 뭐 다 돈 들어간 곳이죠.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하지만 이미 이 장소 자체가 우리가 한편까지 멀리 갔지만 장소 자체에 이미 성도들의 기도가 녹아져 있고 이 헌신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헌신 속에 우리가 이 캠프를 하니까 막 얼마나 막 애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좋았는지 이렇게 알차게 하는 곳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재정이 들어가고 수고를 해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뭐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썽을 부리고 엄한 짓 하고 막 그러지만요 강제라도 억지라도 보내서 말씀을 접하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와가지고요 집에 가겠다고 한 애도 있었어요. 3개월부터 부모가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얘는 올 때부터 아이고 나는 집에 가고 싶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거. 첫날 그러더니 마지막 날 돼가지고 얘가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 받았는지 주양교회 학생부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련회 우리 교회 학생부 오는 건 좋은데 수련회 같지는 않다 생각하고 와라. 개척교회 다니니까 거기 학생부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과후 학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세요. 어떤 데는 이렇게 학교도 세워 우리 학교까지는 못 세우지만 방과후 학교 하는데 우리 교사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시설이라도 갖추고 우리도 좀 이 아이들 그래도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이 아이들이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이 한 명이 잘 자라면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투자하라는 거예요.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방과후 학교 아이들 보내고 기독교 세계관 할 때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세요. 물론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중에 다 인간이요 엉뚱하게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공부를 하나님 없이 공부만 잘해보세요. 고등 사기꾼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을 잡아줘야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 유언대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준 삼아서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누려지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